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8월 4일 첫 예배,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교동문 82번을 찾으시고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제국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외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환경을 주장해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세상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산 부분이 더 많이 있었사오니 하나님, 이 죄를 가지고, 이 불순종을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로우시고 미쁘시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순종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또 맑은 정신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대언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말씀 잊지 아니하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하여 한 주간 더 승리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용납지 말아 주시옵시고 오직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배 잘 드리는 거룩한 예배요, 참으로 영적 예배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깨닫는, 느끼는, 결단하는 이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요한일서 보기 전에 요한복음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우선 한 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이제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지난주를 살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입에 달고 살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노다지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아내도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서로 속을 안 새기나요?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끼리 어떻게 보면 제일 믿거라 하고, 너무너무나 속상하게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본문을 이걸 주신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른 거를 주셨었어요. 그 제가 그거를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음성이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이 감동이 올 때에 어머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쫙 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이런 거 해놓으면 자꾸 잊어버려서 바로 주시자마자 막 우선 여기 전화기에다가 막 입력을 했어요. 읽어볼게요. 갑자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당연히 아멘이죠. 그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인데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고 영치 없게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놓고 잠시 계셔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면 너희는, 그래 거기서 너는이라고 안 하고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일을 계속 하느냐. 그래 안 그래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응?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제가 놀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이 나오나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진실하지 않은 거 첫째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가운데, 두 번째 게으른 거. 게을러도 보통 게으른 게 아니라 한없이 자기 세상 일, 애서 같은 일에는 엄청 바쁘면서 야곱같이 영적인 일에는 너무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실 말씀이 남의 뒷말하는 거. 그거 하나님은 너무 미워한다는 거야. 저는 이제 이 말을 듣고 깨달은 거야. 그날 내가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저하고 동관계 있는 사람 얘기를 하면서 실제는 그렇게 많이 빌려주지 않았는데 더 많이 빌려준 것처럼 소문이 났다고, 그리고 다 갚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다 받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많이 빌려주고 작년 성탄절 전날 와가지고 나는 그렇게 수천만 원 빌려주고 왔다 갔다 해도 이런 한정 영수증이나 무슨 차용증 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겨우 500만 원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갖다 주면서 영수증을 써달라는 거야. 받았다고.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신뢰를 못하는 사람끼리 내 돈은 어떻게 빌려가면서 이런 한정 써준 적이 없었냐. 그럼 그거부터 쓰라는 거야. 안 써줘. 자기 쓴 것만, 자기가 준 거면 달래요. 그리고 전액을 갚기로 했거든요. 몇 천만 원 되는데. 근데 소문이 그렇게 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저런 일로 속상해가지고 지금도 병이 또 들렸다고. 어? 그래서 무슨 병이 들렸다고 소문이 났냐? 그러니까 암이 걸렸다고 소문이 났대. 그러면서 그 사람은 지금도 뭐 미국도 갔다 오고 뭐 딸들이 오라고 그래서 갔다 왔다고. 미국에 뉴욕 가가지고 저 딸도 그 딸도 저도 같이 만났어요. 이름이 주시예요. 내가 예배 중에 이런 말이 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다른 사람을 뭐 상담이나 예배나 이런 거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말을 하고 났는데 이런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양심이 찔리겠어요. 응? 좋은 말도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더군다나 주일 설교 준비하다가 서로 전화가 통화가 된 거예요. 나는 말고 그쪽이.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또 쫙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요새 매일 전화가 와요. 며칠을.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내가 괴로운 거야. 괜히 죄짓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내가 얼마나 찔리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심지어는 성도들과 영의 형제들 그리고 영의 자매들도 더욱이 안 되는 것은 부모도, 응? 주님께서, 그리고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는 내 종이라 하는 자들도 나를 사랑한다, 경외한다 하면서 이런 짓들을 계속 한다는 거. 뿐만 아니라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아버지 경외함이 적다 그러죠. 하나님을 경공하고 아빠하고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서도 아버지를 경외함이 너무나 적다는. 세상에 70% 되면 나는 안 사랑하면 안 되니까
지옥 가야 되니까 그거 싫어도 할 수 없이 30% 20% 겨우 붙들고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섬김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자기 유익 자기의 필요한 거는 다 챙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세상에 착한 일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그거잖아요. 어?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거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한 거죠. 그런 거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지런하면 그 일도 할 텐데 부지런하지 못하니까 지일 겨우 하고 다른 일을 할 새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는 부지런하고 남에 대해서는. 맞아요, 틀려요? 고개만 껐어갈 게 아니라 아멘으로 하셔야지. 그러면서 섬김 부족한 것과 또 말씀하죠. 한 번 더 말하는데 게으르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 부지런히 돈도 벌고 부지런히 기도도 하고 부지런히 말씀도 보면서 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부지런히 기도도 안 하고 부지런히 전도도 안 하고 부지런히 말씀도 안 보고 세상 일은 한 개도 안 빠지게 누구야? 다 나보고 하는 얘기죠. 응? 섬김 부족한 것과 또 거기 또 말하는 거예요. 게으른 것과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색한 거. 하기는 하는데 3만원 줄 때 10,000원 주고 만원 줄 때 5,000원 주고 좋은 거 사줘야 돼. 2개 들고 있다가 지가 먹을 거면 5,000원짜리 살 거면 난 갖다 주면 3,000원짜리 사주고 재면서 한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게. 내가 복을 주어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능력도 줬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우리가 찔리고도 남죠. 아멘. 응? 우리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또 뭐라고 거기다 하시냐면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 서로 사랑도 안 한대. 사랑도 자기한테 뭐 유익이 돼야 그 사람 사랑하고 섬긴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과 사랑 안 해도 좋대. 근데 왜 미워하느냐. 다 아멘이죠. 저는 다 아멘이에요. 응? 미워함과 그 다음에 더 악하고 못된 짓은 뭐냐면 하나님이 차별하지 말랬잖아요. 너희는 은근히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이쁜 사람 미운 사람,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오히려 미워하면 고사하고 차별함과 그 차별이 갖다 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억울함을 줄 수밖에 없지. 차별당하면. 네가 차별당하면 좋겠니? 내가 너도 차별할 거야. 나도 너를 차별할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미워해요. 오히려. 그리고 차별해. 억울하게 해. 그러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교를 해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가 아니라 성교비 얼마 보내는 걸로 뭐 크게 생각하고 그거까지라는 거죠. 물질만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걸로 열매가 맺히도록 같이 땅을 파고 심어야 될 거 아니야. 아멘이죠? 아멘. 아멘이에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구별하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응?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충성하지도 않고 주고 나누기보다는 그렇게 준 사람이 복됐다고 가르쳐요. 주고 나누기보다는 뭐예요? 받는 것을 더 좋아해. 뭐라도 받아야 좋아. 그러니까 교회 짐을 하나도 안 나눠주는 이런 사람에게도 거저 목사들이나 교회들은 죽으면 주는 것만 좋아해요.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같은 데는 그러지 않아요. 성도가 많은 데도 아니고 일일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것도 다 좋다. 근데 이게 왜 안 하게 되느냐? 여기에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삶에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이 못 견디겠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질병 문제로 실패 문제로 또 저에게 상담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화로도 오고 실제로도 오고. 저는 뭐 주로 그런 일들이죠. 내가 누가 올지도 모르고. 근데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 이런 병이 걸렸으면 그 병을 어떻게 꾸짖고 예수님을 떠나라 한다든가 주인께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응답 주세요 해놓고 그렇게 하라고 다 답을 다 가르쳐 줬다 이거죠.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저런 문제는 저렇게, 어떤 질병은 이렇게, 어떤 질병은 어떻게. 그리고 심지어는 치료하는 방법까지도. 응? 어떤 사람은 소금을 써라, 어떤 사람은 뭐 식초를 써라, 어떤 사람은 병명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부터 병명 안 다음에 그거를 선포하면서, 도둑놈한테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거짓말쟁이한테는 게으르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쉽게 말하면 수도세는 수도공에다 내고 종이세는 한전에다 내고 그렇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통로가, 말씀도. 그런데 말씀들에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말씀들이 없으니까 삶의 주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응? 여기까지 썼는데 어디서 짜르릉 전화가 왔어요. 요거 지금 다 주님 주시는 거 막 받아 적은 거예요. 만약에 이걸 받아 적지 않았다면 오늘 주셨겠죠. 그런데 주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저희 가르쳐 줄 때 막 기록이라도 안 해놓으면 내가 잊어버려요. 지금까지 한 것만 갖고도 오늘 말씀 끝내도 돼. 지금 여기까지는 뭐예요? 책망. 그래서 책망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0절. 첫째는요? 뭐예요?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함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으로 의로 유익하게,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유익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경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책망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거 다 책망받아. 이것뿐이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크게요.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면서 말 안 들으니까. 부부도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한다면서 싸움질 한다면 안 이어져요. 왜 그러죠? 사랑하고 사랑받는 걸 알기는. 애정이 없다면 다 안 살아요. 그죠? 근데 사랑한다는 알아요. 무뚝뚝하게 하고 생활비도 안 갖다 도 에핀 내려면 금쪽같이 생각하고 조금 아프다 그러면 머리에다가 물수건 갖다 주고 이런 거 잘해. 그러면서 있는 대로 속을 새기는 게 남편이고, 또 여자들도 토라지면 응? 남편 말 안 듣고 딴방 가서 자고, 남자들은 무슨 뭐 어떤 행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저 에핀 내가 옆에 있어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도 남편들은 애매긴다고 그러는 거야. 베개 두고 딸방에 가고. 응?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요. 성경에 또 남편이 원하면 언제든지 들어주고 아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들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계명을 어기는 짓만 뭐 하는 거예요? 골라가며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핵심이 뭐냐?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물으시는 게.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냐 보니까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사랑하느냐고 물었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자식, 네 남편, 네가 좋아하는 친구, 그 모든 네가 사랑의 대상, 그 어떤 대상보다도 나를 어떻게 해요? 요거 한자가 더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얘만큼이라도 나한테 마음이 더 있다면 내가 1번이다 이 얘기야. 하나님은 언제나 1번이고 싶은 최고한 분이니까. 응? 안다.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더 사랑하지는 않아. 그것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꼬라지가. 그러니까 제가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게 내 인생이 얼만데, 응? 말로만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대해요. 이게 전하는 거를, 지금 말씀 여기 전하는 거 다 내가 안 지킨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이게 우리말이에요 오늘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어떻게 해요? 아시나이다 그랬죠. 사랑하니까 다 버리고 따라갔죠. 사랑하니까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는 뭐냐? 더욱 좀 더 온전해서 온전한 사랑을 주고받기 원하신다. 그 온전한 사랑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아멘이죠. 찔림이 오죠. 그렇게 하니까 사랑한다 아시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누구 양을? 내 양을 먹이라. 뭐예요? 먹이는 거는 목동이 하는 거예요. 목자는 이거 갖다 줘라 저거 갖다 줘라 하는 거고, 목동이 갖다 주는 거예요. 얘는 콩 주고 얘는 풀 주고, 그죠? 어? 그럼 너는 내가 너한테 시키고 주는 것만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멘이죠. 자기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저는 내 말씀 전하는 거에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전하려고 저는 원고 이런 거 안 만든다 말이야. 안 주시면 내가 하나님 양들이 앉아있는데 안 먹이겠어요? 나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양이잖아요. 나도 하나님이 먹여야 먹을 사람이잖아요. 먹을 영혼이잖아요. 단지 하나님이 목동으로 세우셨으니까 나에게 이 일을 분명하게 주신 것만 다른 거죠. 전하는 것도 하고 먹는 것도 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고 먹는 거지만, 응? 이렇게 먹이라 그랬죠. 내 양이냐고. 하나님의 양이니까 교회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닐지라도, 이 교회 저 교회 섬기는 목사님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목동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목자가 아니라 목자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왕목자, 대장 목자면 우리는 그냥 쫄개 목자들이죠. 응. 그러니까 이 성도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성도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찾아오고, 그래도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니까. 내 양이, 하나님이 내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양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을 먹이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요,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제가요 여지까지 이걸로 말씀을 한두 번 전했겠어요. 근데 여기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읽고 지나갔어요. 다시 아침에 다시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어린 양, 여기 먹이라는 게 세 가지, 먹이라 치라 먹이라 있는데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대요. 그 무슨 뜻일까? 어린 양들은 뭘 시정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게 어디, 이기적이고. 성도들로 치면은 어떤 성도들이에요? 초신자들이죠. 하나님 이름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까지는 모르는 양들, 어린 양, 철부지 양들. 응? 그 대신 어린 양은 뭐가 특징이죠? 때가 덜 묻었다는 거. 그거를 알게 하시도록. 은혜 됩니까? 안 됩니까? 응? 아멘 됩니다. 저는요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다시 이 말씀을, 내가 이날 평생 예수 믿고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말씀에서 오늘 특별하게 그래. 나는 어떤 양일까? 하나님 볼 때 내 꼬라지를 생각하지 않았어. 그 두 번째 또 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에도 누구 아들, 왜 그래? 아들이 요한이 많잖아. 이 당시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지. 지금도 많잖아요. 미국 말로 요한이 너무나 많잖아요. 응? 그러니까 딱 찔러서 베드로한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서는 누구라고 그래요? 베드로라고 안 하고 시몬이라고. 시몬은 갈대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아직까지 중심 제대로 못 잡고 있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죠. 예, 말 가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래. 똑같이 대답해요. 더 사랑하니까 가로되 주여. 그래요. 똑같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대답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마음속으로 뭐가 있죠? 예수님 두 번이나 물어보지? 조금 전에 물어봤는데 내가 그러다고 그랬는데 왜 또 물어보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대답해. 주여 그러하여다. 그러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 여기 물음도 똑같고 대답도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달라요. 가라사대 어떻게 해요? 내 양을 치리하라 이거예요. 꼴만 먹이지 말고 뭐가 들어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고 유익하게 해서 내가 쓰기 좋은 그릇 제자를 만들어라. 이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제목을 만들어 가도록 네가 여기 치라하는 거냐. 좀 무서운 말도 있는 거예요. 치리하라는 뜻이니까. 그쵸? 그냥 벌로 읽었어요. 그때는 양치래니까 그냥 뭐 물 주고 뭐 끌고 댕기고 뭐 우리에 가둬놓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말씀해요.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때서야 베드로가 머리가 픽 돌아간 거야. 뭐라고?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생각이 들어간 거야. 처음에 한 번은 물어볼 수 있어. 그것도 두 번까지 물어볼 수도 있어.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아까 너 뭐 가져오는지 알아들었어? 잊어먹지 않았어? 확인하느라고. 그러면 세 번 하면 어때요? 왜 세 번씩 물어보지? 나를 바보로 보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뭐 했어요? 근심하여 가로되. 세 번씩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물어보는 의도가 뭔가 다른 게 있구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게 있으니까 예수님은 또 물어보고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을 지금 못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그걸 깨닫지 않았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럼 베드로가 근심하여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니까 하나님하고 동등된 거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할 때예요. 응? 여호와로 완전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어보니까 자기도 이제 같은 말을 또 복장하는 거야. 아신다고. 그러면서 그 앞에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까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번에는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똑같아요. 대답은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처음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먹이라는 게 뭐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이라는 뜻이에요. 육신의 양으로 먹지 말고 이제는 컸잖아. 야단 맞으면서 조금 커가지고 제자의 도가 갈 정도로 컸잖아. 그러니까 내 양이 예수님 양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가 거기까지 깨달았다면 내 양을 먹이되 누구처럼? 네 꼴로 먹이지 말고 내가 주는 꼴로 먹여라. 내 양이니까 내 방식대로 먹여라. 제가 그게 지금 깨달아져요. 아까도 몰랐어요. 지금 전하면서 깨달아져요. 내 방식대로 내 꼴을 내가 먹이라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내 목동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네가 먼저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내 양을 먹인다면 내가 먹이는 거나 너를 통해서 먹이는 거나 같을 거다 다를 거다. 같을 거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2단, 4단, 5단, 8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처럼 정말로 교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말도 못 전해요. 말을 꾸며서도 못하고 걸려주는 것도 못하고 막 주시면 받아주는 것까지는 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말씀들을 전하기 때문에 첫째는 제가 은혜를 받아요. 말씀에. 목소리는 내 목소리지만 뜻은 다 하나님 뜻이잖아요. 응?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아멘이죠. 그래서 18절에 거기까지 하시고 나서 확신을 주고 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마음대로 다니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않은 것들. 이건 뭐예요?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 이제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으니까 머리로 삼으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너의 마지막은 결국은 내 양을 먹인 대가가 십자가에 못 박혀 까꾸로 못 알려 죽을 것이다. 야 말하자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하신 목적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니까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느냐? 나는 까꾸로 박혀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리고 십자가 까꾸로 못 박혀서 남이 팔을 강제로 벌리고 십자가에 까꾸로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그것이 뭐가 된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 정도의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순교자에 대한 책 가져가 있어서 한 절이라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조금 봤는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두 가지예요.
안 봤죠. 안 보셨어요. 내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안 보셨다는 거야, 하나님께. 만약에 보고 오셨다면 오늘 말씀에 훨씬 은혜가 됐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순교를 기쁘게 여기기 때문에 잡혀가고 그거 다 기도하면서 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너무너무 모질게 고난받을 것 같지만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만한 힘도 주셔서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응?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가르치신 거라 그렇게 주는 것.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I will follow him. 그를 따라야죠. 왜 그래요? 그분이 왜 따라야 돼? 그를. 그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이니까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 길밖에. 아멘? 아멘이 크게 아멘입니다. 이런 일은. 아멘. 그렇게 해서 따르라 하시니 이때부터 베드로가 뭐가 됐어요? 목동에서 목자로 승격을 하면서 제대로 된 제자가 된 거예요. 제대로 된 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이런 분량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살아가신 그 제자가 다른 없어도 완산성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는 유다를 말하는 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걸 보고 예수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때 너하고 무슨 상관? 너는 나를 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내 분량이지 너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너는 남의 일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따로. 남의 일 신경 쓰다가 네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 말하는 거야 지금. 그죠?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야. 너도 남의 일 신경 쓰다가 내가 너한테 맡긴 일을 제대로 못해. 죄에 가리고 마음이 무겁고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는 거를 귓구멍이 안 열려서 못 들어. 죄가 가려 있는데 악이 가려 있는데 내 말이 네 귀에 들리겠니? 무슨 말을 다 네 방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지?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전적으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덤으로 키워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 남의 일에 신경 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야, 내가 죽는다고 했지? 다시 산다고 했지? 또 다시 온다고 했지? 그렇게까지 오래오래 살려준다 할지라도 너하고 뭔 상관이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제된 때까지 그런 일이 있을다 할지라도 너는 그런 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다 내일이다.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23절에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제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라 이거야. 육신 얘기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재림에서 이 땅에 올 때까지 그렇게 오래오래 산다 할지라도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넌 네 일이나 해라 이거야. 너는 내 양이나 치라 이거예요.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요한이란 얘기죠. 요한.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느라. 이 일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왜? 요한이 하나님께,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어요. 요한에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도 맡겼어요. 왜?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맡긴다. 이런 영혼도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증거하고 기록한 자다. 이렇게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 왜 그러냐면 그는 사랑을 실천하고 계명을 실천하는 사였기 때문에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계시록도 썼잖아요. 그죠? 마지막을 주님과 정말로 같이 한 사람이에요. 응? 요한은 정말 늙어서 죽기까지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오래오래 살면서. 그럼 이 증거가 참인 줄 안다. 여기 참이라는 건 무슨 진실이다. 진리다. 그의 입을 통해서 주신 것은 주의 말씀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전하고 쓴 거였기 때문에 그가 말한 거는 주님이 말한 거나 똑같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의 말씀이다 하는 걸 여기다 말씀하죠. 예수의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어떻게 한대요? 안 오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 가지 했지만 그 한 가지가 또 딴 사람을 또 변화시키고 제자가 돼서 계속 생명이 이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고침을 하는데 쓰임 받았다, 뭐 아기 낳게 했다, 뭐 능력을 행했다, 어쨌다 해도 그게 누가 한 일이에요? 누가 한 일이에요? 예? 예수님.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모든 일도 예수님이 한 일이니까 예수님이 한 일을 날마다 전 세계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거는 쓰기도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제가 이제 여태껏 이런 거 생각도 안 해봤어요. 나는 오늘 수지 맞는 사람이야. 어? 제가 이 말씀을 녹음을 한 이유가 있죠. 전하기는 전했는데 나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면 돼요? 그런데도 묵상을 안 하고 사니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전하고 녹음을 했다가 듣기도 하고, 방송을 나가면은 남이 들었을 땐 또 어떻게 들었을까? 들었다고 하는 사람께 물어보기도 하며,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쩌면 느낌은 그렇게 다 다르고 어쩌면 그렇게 적용이 다 다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응? 너무너무나 저는 이 말씀에 솔직히 은혜를 받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했는데도 벌써 오래 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핵심이 뭐예요? 오늘 사랑에 대한 걸 하는 거예요.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이 핵심을 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봐야 되겠죠. 응? 핵심이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에 대해서 읽고 마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 볼게요. 4절 보면요, 같이 쭉 읽고 마칠게요. 시작. 사랑은 첫째는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 시작. 첫째 사랑은 오래 참고. 왜 그래요? 사랑은 누룽지처럼 적당히 익혀야 고소한 거야. 사랑한다고 뭐 젊은 애들 뭐 푸살하고 쫄쫄 빨고 댕겨도 금방 변하고, 못 참아주고, 이해 못 해주고, 삐지고, 헤어지고. 근데 부모와 자식처럼 평생을 사랑하는 사이들은 어때요? 부부가 돼서 평생 사랑한 사람은 오래오래 참.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온유해요. 상대에게 맞춰요. 나를 낮출 줄 알아요. 왜? 사랑하니까 져주니까. 이것도 저는 오늘 다시 깨닫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다음에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야. 왜?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정말 좋아하잖아. 사랑한다면. 자식 잘 되는 거를 치료해놓고 시기하는 부부가 있겠어요? 부부라도 시기 질투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식 삼았더니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저는. 그 다음에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요, 질투 안 한다 이거야. 암만 잘 돼도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 왜? 내가 1등 했다고 자랑하면 2등한 쟤는 상처받잖아. 야, 내가 어쩌다가 깜빡 나도 답을 못 줄 뻔했는데 깜빡 내가 얘만 할수 기도했어. 나 시험 보다가 하나가 생각이 안 나서 요것만 맞추면 만점인데, 그때 딱 응답을 줘. 내가 답 썼잖아. 그러니까 너도 하나 틀렸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 다음에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서 같이 박점 받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앉았어. 자랑하는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앞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자랑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자랑하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 안 하셔요. 우리가 알아서 높여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교만을 떨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가 무시를 당하니까. 이거는 이 사랑이라는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읽어보면 구슬개미 같아요. 아가서에 나오는 구슬개미. 하나도 빠지면 안 돼. 이 보석들이 골고루 다 있고. 모래의 행치 아니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상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면 어떤 것이든 나보다 너. 그 다음에 성에 좀 잘못했더라도
이해하고 화딱지 내가지고 감정 내가지고 상처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은 아예 생각도 안 해. 그 사람이 죄질 만한 일은 가서 꼬셔가지고 뭐 어디 투자를 시킨다든가 뭐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알고 보면. 그 다음에 불의를, 왜? 불의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마다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요. 아멘이죠? 우리는 오직 말씀과 함께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얼마나 하기 힘든 건지를 말하는 거예요.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될 때까지, 사랑이 열매가 맺힐 때까지 농부가 곡식을 바르고 더운 여름을 견디고 곡식 익어가는 그걸 견디고 나서야 알고 하나처럼 이런데, 7절은요 알고 보면 모든 인내에 대한 거, 인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인내가 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그죠? 언제까지 떨어지면 가짜죠. 언제까지 안 떨어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딱 끊어지지 않는 거, 안 떨어져. 근데 잘난 척하고 하는 예언이고 방언이고 지식 이런 거 다 잘난 척이니까 다 땅에서 썼던 거야. 다 끝나고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살 동안 능력이죠. 여기서 살 동안 있어야 될 거죠. 우리서 사용해야 될 무기들이에요. 그렇지만 사랑이 완성이 될 때는 이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의 완성 만점 받으면 이거는 다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만점 받을 때까지 필요한 도구들인 거야 얘네들은. 응? 그러면서 다 패하고 지식도 패하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은 지금 아무리 잘난 척해도 예언도 부분적으로 하는 거고, 뭐든지 부분적으로만 하는 거야. 우리 온전히는 언제 안 돼. 언제가 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래. 이거 뭐예요? 온전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전집, 강림. 이럴 때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그렇죠. 우리가 다 그래. 영적으로 어린 거 말해요.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아주 우리도 지금 목사님 돼서 말씀 전하고 이러고 있지만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아직도 성장하고 성숙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느니라.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읽어봐요. 우리 이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신비하죠. 지금은 아무리 똑똑하게 성령을 받네, 만졌네, 받았네, 능력을 받았네, 은사를 받았네, 음성을 들었네, 어쩌고저쩌고 해도 부분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강림하고 재림하고 우리하고 볼 때는, 그때는 온전을, 어머나 이거구나, 어머나 그렇구나, 이때서야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우리도 완전한 인간이 되니까. 그런즉 여기까지 잘 들었냐? 아멘 해야죠 우리.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음, 소망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있어야 될, 제일 점수 많은 게 뭐다? 사랑이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절이에요. 한번 읽으세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예.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예.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예.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죠? 아무리 우리가 뭐 잘하고 뭐 대단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다 아직까지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는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어떻게 해라? 이르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서를 숙제로 드립니다. 내가 다 찾아오면 공부하라니까. 베드로 전후서에 있어 얼마 안 돼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왜냐하면 어린아이로 있으면 성숙이 없어요. 성장은 했는데 성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된 사람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 말하는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돼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은 자가 되어야 영생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잘 박힌 스승이 못이 되어서 내 신비에 새긴 말씀이 되어서 간단해 한마디로 사랑이지만 그 의미를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사랑하는 걸 증거를 뭘로 보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이요. 그죠?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작은 자에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행했는데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게 사랑인 거예요. 제가 솔직한 얘기로 등짝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근육이 너무 빠져가지고 세상에 여기서 한 5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 7분밖에 못 걷는 거를 갔다 오면서도 3번씩 앉았다 오기는 처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런데도 버스에 전철에서 내리면 1,500원 아끼려고 어떻게 해요? 걸어와요. 우리 권사도 그러잖아요. 1,500원씩 한 달 내내 나가 돌아다니니까 한 달이면 얼마예요? 몇만 원이에요. 차비가 왕복으로 10만 원 가까이 돼요. 그것만 갖고도.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안 아끼겠어요? 응? 그거라도 아끼지 않으면 뭐 이렇게 TV에 나오는데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런 거 보내도 못 보내고, 더군다나 그것뿐이 아니라 범사에 아껴서 살지 않으면 저 쓸 돈 있어요. 쓸 거 하나는 주셨어요. 그래도 오직 뭐해서 영혼을 살리는 데 투자하기 위해서 어떻게 10,000원을 보내요, 그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10,000원을 보내? 자존심 있지 받는 사람도. 그러니까는 적어도 10만 단위로는 보내죠. 10만 원, 23만, 30만 원, 조금 넉넉하면 50만 원.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거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매달리는 정답이다 목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루셔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권사님도 저한테 용돈 준 적 없죠. 여러분들 저한테 용돈 준 적 없죠. 어? 저도 그걸 내가 그대로 어떻게 해요? 100% 5만 원 주시면 5만 원부터 10만 원으로 보내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분들의 씨로 심어주는 거예요. 주님이세요. 그 일에서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는 어쨌든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 엉덩이에 푹신하게 깔린 거 사면 의자가 뭐 5,000원인가 7,000원이면 사요. 다이소 가면. 이렇게 딱딱한 거는 3,000원이야. 그때도 5,000원짜리 하나 써 나 혼자 까느니 같이 써야지. 2-3개 사니까 3,000원짜리 사도 10,000원이야. 그래서 애끼고 이걸 산 거예요. 근데 요새는 나이도 먹고 근육도 다 빠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엉치가 비벼서 어디가 제대로 앉지 못해. 살이 물렁물렁해져가지고. 그래서 뭔가 하다못해 손바닥이라도 대고 앉아야 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도 그렇지만 누가 오면 또 거기다 연세 드신 분들 오면 더군다나 하려고 그걸 하나 이제 사왔어요, 제가. 그런 거 하나 사는 것도 평소에 내가 아껴서 쓰지 않으면 안 사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의미를 좀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작은 것이면 우리 주님은 귀히 보신다 이거예요. 아멘. 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내가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내려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힘쓰고 애쓸 수 있는 힘이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이 찬양 주 음성 위에는 더 깊고 목도다. 이 찬양을 460 몇 장이었나? 446장이었죠? 446장. 예.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익히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올림픽 우리 끝났어요? 올림픽 끝난 것도 나는 모르네. 우리가 뭐 6등 했다 그러더라고. 네. 왜 이게 안 나와?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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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복되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음성 주셨사오나 이 받으면서 아멘 하면서도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쓰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평안하게 못해드렸고 정말 베드로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에 넣은 주님을 평생 따른 그것이 보답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많이 누리고 살면서도 아직도 주는 것보다도 받는 것 좋아하고 주님 모실 때 정말로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부디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정말 어느 때보다도 가슴판에 아우러새기고 오늘 주신 바 말씀들이 더 많이 있어요. 여기에 연계된 말씀들이. 근데 시간이 이렇게 어느새 이렇게 지나서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숙제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또 집에 가서 읽고 찾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면서 살아갈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오늘 예배를 또 아버지 또 2부에 하나님 우리의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구원의 근거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받을 수 있는 성찬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프거나 병든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알고 주시고 모르고 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과연 거룩하여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 2024년 8월 4일 첫 주 예배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